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역사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분별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도 좀 길게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서 몇 주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뭐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을 들어간 거 보니까 언젠가 이제 12장들을 쭉 살펴봤겠죠. 그 거의 출발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전하신 하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거의 2달 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늘 다툼이 있고 또 그리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 나으냐? 성경 표현으로는 누가 크냐?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던 것은 우리가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너무 자본주의적인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를 새로 샀을 때 굉장히 새로 샀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이 천국에서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거를 남이 나보다 싸게 샀어요.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어쩌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것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사랑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2장 앞부분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3절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그게 나에게 주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유익하라고 주신 그 선물들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비교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조건이 되게 되고 비교의 조건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무런 유익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표현들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현실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가 비교하는 그 조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특별히 회사에서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 말하는 능력, 언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영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말. 이게 말하자면은 외국어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직장의 언어로 하자면 프리젠테이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인 모두가 하나 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이것도 오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굉장히 자꾸 오해를 하는 게 그거를 떠올리잖아요. 사실은 천사가 아닌데 그 뭐라 그럴까요? 큐피드. 그 통통한 애기 모습을 자꾸 떠올려요. 근데 성경에 나온 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귀여운 것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 설교자의 비유하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엄청나게 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다면은 사랑 없이도 스스로 자아도취돼서 아니면 서로 너무 스스로 매우 의식하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참 신기한 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부도덕한 설교자도 사용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또 이제 부도덕까지는 아닌데 설교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표현으로 이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꼭 울랄라 방언이 아니라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외국어나 아니면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는 당시로 따지자면 그 수사학, 웅변술 이제 이런 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전달이 돼요. 사람이 설득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나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되냐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농악할 때 그런 막 두들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더 정확히는 그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굿할 때 막 치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니까 고린도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 구리를 굉장히 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지금 보자면은 딱 그 굿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배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시끄럽게 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도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장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무섭잖아요. 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이게 놀라운 게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나 사랑 없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유익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나오는 그 능력의 묶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언,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도 그냥 고린도전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죽은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거를 너무 점치는 데만 또 이렇게 한정시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정말로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전보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나중에 뭐가 일어날 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일어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이게 언제쯤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똑똑하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도 뿌듯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식도 있고 뭐 경건서적, 신학서적도 많이 읽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보기에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역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중간엔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오래 살펴봐서 흐름이 잘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아니면은 나만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분들이 제일 정리하기 어려운 분이 성령님이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를 딱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다른 다른 하나님이라니까 좀 이상하고 다른 삼위 중에 다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돕고 세우는 역할로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자기의 뭐 어떤 거를 이렇게 확 드러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충만해서 그것이 비추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 충만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나를 내세우기보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참 잘 깨달으면은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그냥 좀 알아들으면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흥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헌신하는데 물질로도 제가 그때 보너스 받았을 때 마음이 동해서 다 냈잖아요. 아름다운 일인데 그 액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낸 이상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조금 구차하기는 해요. 아,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웬만하면은 성가대 연습은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앞에 조건이 참 구차한데도 내가 별것 아닌 헌신을 드린 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랑 없이 행해진 대단한 헌신, 또 물질 드린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랑 없이 의식하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드러나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방법인데,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면 거기에는 유익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던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제 1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웬만하면은 글자 몇 개는 틀리지 몰라도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요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과 헌신이 더 큰 건데 잠깐 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얹어지는 양념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은 다 무효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겉으로 무엇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나 사람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에서 드리는 합당한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고 무엇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가? 늘 인정받지 못하고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그거를 밟아주고 뭐 요새 표현으로는 발라주고 내가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분개하고, 차마 간이 콩할 만해서 그렇게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삶의 불만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사랑하면, 뭐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주어서 안타깝고 그럴 뿐이지, 그것도 왜곡되기도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넘쳐서 과연 나머지 것들이, 나의 삶이 그렇게 사랑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막 살다 보면은 잘 모르게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깊숙이 말씀을 통해, 그 마치 그 구석에 청소할 때 이렇게 비춰보듯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를 비춰보면 그걸 깨닫게 하세요.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좀 단계가 복잡하죠. 신앙의 모습을 빙자해서, 내지는 하나님께 뭔가를 조금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짝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이렇게 계산을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신호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기에 우리가 나눌 줄 알고, 사랑이 넘치기에 서로 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주의 몸된 지역교회와 또 신우회와,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주님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제일 좋은 길인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기에도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구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